오늘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다니엘이 계속해서 바사의 멸망과 헬라의 등장에 대한 환상을 천사와 또 인자와 같은 그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자와 같은 이에게 이렇게 만짐을 받고 강건해지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보면요.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나옵니다. 10절에 한 손이 다니엘이 엎드려져 있는 걸 보고 어루만졌다고 얘기해요. 이 한 손은 인자와 같은 이의 손인지 아니면 천사의 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해석에 보면 천사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가 엎드려져 있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의 이름을 얘기할 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래요. 축복의 말을 하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어떻게 하냐면 떨며 일어서 있어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서 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지 인자와 같은 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다시 다니엘이 보니까 인자와 같으니, 이렇게 사람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생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브리엘 천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깨닫게 하려고 보내심을 내가 받았다. 네가 겸비하게 하는 첫날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문구로 말미암아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아마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는 임무를 받은 천사장이 가브리엘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나오지만 싸움을 하는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던 천사장이죠. 이건 거룩한 곳이니 뭐 신발을 벗어라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러 나오는 천사가 있어요. 아마 같은 미가엘 천사장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싸우는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 응답이 이루어졌냐면 다니엘이 스스로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이 이루어져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첫날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임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그렇게 겸비한 날, 그 날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지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죠? 근데 무엇 때문에 못 왔냐면 바로 못 왔냐면 20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나를 막았다. 여기서 나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바사 왕국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다니엘에게까지 임하는 그 중간의 단계, 이 단계를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해서 뭐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도와주는 미가엘이 천사장,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니엘이 이 천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안 게 며칠이 되는 거예요. 기도한 지 20일이 지난 뒤에.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언제 응답이 됐냐면 첫날에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첫날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바로 겸비한 그날에 바로 내려온 거죠. 뜻을 알려주려고. 그런데 중간에 20일 동안 지체가 됐죠.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지금 도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리가 없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향해 말문을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육적인 다니엘이 천사장, 영적인 사람들을 영적인 거와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두렵고 떨리게 되죠. 말문이 막혔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을 기족해. 아까는 손이 있어서 나귀를 만들고 뭐라고 저라고 얘기하고 인자와 같은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6절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자기의 입술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하고 지금 16절부터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졌어요. 근데 내가 입을 열어서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근심 환상으로 인해서 근심이 더하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에 보면 또 똑같은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누가 얘기하냐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그렇죠? 인자와 같은 인자와 같은 건 사람 인자거든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새 번역에는 똑같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했죠. 그래서 나를 만졌어요. 그리고 강건하게 했죠. 아까 얘기했던 앞에 부분에서 얘기했던 천사가 한 말과 또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이때는 힘이 났어요. 19절에 보면 내게 말하며 내게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맞죠. 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불근견스럽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자와 같은 분이 말을 합니다. 20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내가 바사의 군주와 싸울 것이다. 이 바사 군주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세력 이렇게 표현하면 맞죠.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바사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 군주가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진리에 기록된 글을 너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깨닫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하시죠. 오늘 다니엘이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았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즉시로 구하는 마음을 겸비하고 구하는 첫날에
벌써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기도하는 즉시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이 알게 된 건 20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보게 된 거죠. 중간에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미루어진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대접을 갖고 기도를 갖고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또 하늘에서는 응답이 되면 그 기도가 또 갖고 응답의 기도를 갖고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나 중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부분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가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 즉시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체험은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누구나 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다니엘이 힘이 없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지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심령 가운데 듣는 거예요. 우리 다 합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환상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느 때는 말씀이 힘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요, 그것이 나에게 직접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통과하고 들려지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